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위에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신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온전히 주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고 위대한 이름임을, 하나님 온 누리에 빛나는 이름임을, 이 세상을 구원할 이름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하늘에 붙들려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어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리 캔나리케타 야야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카이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어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와이어리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카이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와이어리케타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어리 여러바사 줄리아리 케티샤카 카와이어리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야 여러바 카이어르드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 아나케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어르드레 여러바사 릴라레 케티샤카카 아나시엘라 케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이어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일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내가 부르시며 하나님 내가 외쳐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에르드레 칸날라스에르드레 여러바호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 카와카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호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줄리아르케 나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여러바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데세케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르드레 칸나 예수를 명하는 이 떠나갈 자는 월라시아르케 데샤카카 와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알라르케 데샤카카르 칸나레케 티에르드레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르드레 칸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타 카이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르케 타오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와야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에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 예수를 명하는 이 떠나갈 주드 와카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에르 와야리 여러바스 로르드레 여러바 알라르케 티샤카 카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여러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깊게 찾으시고 찾으시는 자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만한 칼칼같이 하나님 충성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스르르르 여러바 예리 여러바라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에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 와카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아발라르케 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에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데샤카카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실라르케 티샤카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예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예리 여러바스로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에 위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캐티케 카이르들의 칸날라스 여러분들의 여러바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얼라의 캐티샤카카 야의 캐티르들의 칸나의 캐타 아나의 캐티르들의 칸나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의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빛나는 그 이름임을 온누리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 믿음에 속한 은혜의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참빛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전하 가장 귀한 이름임을,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이름임을 하나님 온 누리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될 때, 피곤하여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죠.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할까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듯이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게 꼭 예수만은 아니지 않느냐? 왜 예수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끝없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이를 수도 있고 구원과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 때문에 그가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책임을 어떻게 다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전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치를 몰라서일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러면 너 가진 것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지 않겠냐? 그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래서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네. 냉장고가 얼마나 비싸면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서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다원지대 시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연예인이 간증 집회 나와가지고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됐더라고요. 저 이단 아니냐고. 네. 그래도 뭐 댓글에 저들의 종교의 자유도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건 완전 뭐 이단 사이비 아니냐, 뭐 구해줘라고 하는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사이비 무슨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어리석다, 이단 같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저거 광란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린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은 자유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유를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풀려난 건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묶인 줄도 모른 채 묶이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어떻게 저들을 풀 수 있을까,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19절 한 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에 관한 것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말해야 합니까? 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진정 자유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인간의 가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자유를 가볍게 다룰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패트릭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생명과 맞바꿀 만한 자유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합니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죄란 결국 탐욕 아닙니까? 탐욕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말하는 해탈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것, 이 관계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평가받고자 하는 끊임없이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아가는 이 삶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도 자유인이 된 것이죠. 바울의 법적 신분은 원래 자유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묶여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그 모든 굴레로부터, 그 모든 족쇄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한 이후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자유는 freedom from self입니다. 죄악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건데요?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거냐고요. 그 자유는 뭐 하는 자유입니까? 그 자유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다시 방황이 시작될 뿐이죠. 어쩌면 다시 타락할지 모릅니다. Freedom to where? 어디를 향해 자유롭게 갈 건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기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거기를 향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졌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다시 포기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다시 내려놓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종이 된 자유인. 자유인이나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죠.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 심지어 그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 그리하여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구원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뭘 해야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 가지고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시면 종을 풀어줬을 때, 그 종에게 자유를 허락했을 때 그 종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문고리에 대고 귀를 뚫죠.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이 주인에게 속겠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귀 뚫으신 분들 계시죠? 누구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원래 기원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풀려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연이 되었지만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웃을 추구하는 삶, 묶여 사는 줄 모르고 묶여 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내는 삶, 그것에 내 인생을 쓰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자기밖에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교회밖에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심하게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뭘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때요? 편을 나눠서 파벌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나? 음란이 막 아주 가득하지를 않나? 교회가 교회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본질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소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과 사명, 구원과 소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다면 반드시 이 구원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그 구원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다, 그건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삶, 그걸 낮아지는 삶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낮아졌기 때문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기꺼이 이제 낮아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내 수단적인 가치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내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영향력 아래, 내 세력권 안에, 내 방패막이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까.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패턴 속에 익숙해져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이죠. 비로소 사람을 사람 있는 그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소중한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에 눈을 뜨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사람을 내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더 낮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찾아오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관행 아닙니까? 교회도 찾아오라 그러고 직장도 찾아오라 그러고 학교도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회사 직원 뽑는데 찾으러 다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아와야 정상이죠.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으러 가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를 가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낮아지시되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셨기 때문에 마지막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제자보다도 더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 오라 그래서 갔습니까?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데살로니가를 가든 아덴을 가든 한 번도 초대장 받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찾아갔어요. 물론 들어와서 환상을 봤죠. 건너와 나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 한마디 말씀에 찾아가는 거예요. 웰컴을 받았습니까? 사례를 받았나요? 아니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매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찾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로 딛고 사다리처럼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예 올라갈 거면 천국까지 올라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성공의 발판이 아닙니다. 우리 소원 성취의 발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이기적인 종교, 가장 천박한 구원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구원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건 무슨 상관이냐, 그게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까닭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게 뭐 돈을 얻는 겁니까?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사명, 그건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고, 생명받은 사람의 유일한 소명, 그것은 누군가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도 그렇게 낮아지겠다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주단주 모시듯 모시는 그 모세의 율법, 거기로부터 풀려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해방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묶인 사람처럼 다가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1차 공예의 주제가 뭐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냐, 하나님 믿는데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를 새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이고 자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넌 받지 마,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말했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권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단순히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이 구원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 것인가,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는 기꺼이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걸 할 필요가 없지만 동료들이 권유해서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서 합니다. 갔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죠. 붙잡힙니다.
어쨌건 그는 유대인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시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해주는 삶을 사는 것은 그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치가, 복음의 그 가치가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이나 내 생각보다, 내 신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내 자존심이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넣어줘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도 아이고 나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목사님이 눈길 한 번 안 줬다고 상처받고, 뭐 악수를 좀 세게 안 했다고 상처받고, 안부를 안 물어봤다고 상처받고, 온갖 상처는 자기 혼자 다 받고, 세상 속에 가서도 또 상처받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저 여러분은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모르는 헬라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같아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러 간다, 찾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면 짐승처럼 변해요. 막 네 발로 깁니다. 왜? 애랑 같이 노느라. 애처럼 기기 시작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데도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아장아장 기는 아이들과 함께 기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커플로 있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죠. 같아지고자 하는 거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화합니다. 달라지려고 해요. 난 너하고 달라. 이걸 늘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걸 옷으로, 뭐 신발로, 뭐 가방으로, 각종 액세서리로 난 너랑 달라. 그걸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하고 차별화되어야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들아 나를 따라와 이러지 않았어요. 불신자처럼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왜 바리새인처럼 가르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않지? 그렇게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복음이 나한테 오는 사람은 늘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라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아지고자 가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같아져서 포가 안 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아주 그 사람처럼 되려고 작심하고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처럼 되기를. 낮아져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산에 사람이 모이나요? 산 정상에 사람이 모입니까? 바닷가에 오히려 모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몇 사람밖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서서는 어떻게 해요? 야호하고 내려와야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몇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도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얻기 위하여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런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다가갔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 약한 자는 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가 대체로 다 유통이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깨름칙한 거예요. 이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일까 아닐까? 그냥 고기일까? 드려졌던 고기일까? 유대인들은 그거 못 먹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나올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신전에 바쳐진 거냐 아니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된 사람들은 이 고기에 귀신이 붙어있으면 어떡하지?
요거 먹으면 귀신이 나한테 들러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거,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믿음이 이것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담대히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가 있고 뭐 그거 먹으면 어때? 그런 사람이 먹으면 야 너 그걸 왜 먹어, 율법에 저촉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타박하고 구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같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갈 땐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전통 음식 같은 게 내오면 이걸 먹나 안 먹나, 이거 벌레를 빻아놓은 건가 뭔가 이렇게 싶은데 이걸 먹나 안 먹나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걸 먹나 안 먹나 먹어야 되는 거죠. 선교란 뭐냐, 전도란 뭐냐,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론 짓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자유다, 그분은 어떠한 마일리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행함으로 인한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마일리지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마일리지를 요구해요. 뭔가를 쌓아야 돼요. 공덕을 쌓고 뭘 쌓고 비나이다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3차 선교여행을 다닌 총 거리가 2만 1000km가 넘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거의 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뉴욕 거리가 한 11,000km, 1,500, 11,5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걸어서, 배 타고, 말도 탔을까요? 못 타고 그렇게 갔겠죠. 그러나 그 마일리지가 사도 바울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2만 1000km의 마일리지를 쌓았고 나는 뭐 100km밖에 못 쌓. 그래도 저희 필리핀까지 왔으니까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한 1400km 정도 되거든요. 한 1400km 쌓았습니까? 나는 바울보다도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거 아니라고, 공적 쌓는 거 아니라고, 마일리지 쌓는 거 아니라고, 그거 전하기 위하여 2만 1000km를 다닌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따지는 관습과 문화 속에 있지만 복음이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말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는 매 맞았고 강도를 당했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비정상인가요? 바울이 정신 이상자입니까?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받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충격을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이죠. 우린 여전히 복음이 뭔지 모르거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participant,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삶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전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소명과 불가분의 관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소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좋은 걸 얻었는데 그거 좋은 걸 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고. 얻었는데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좋은 걸 얻었는데 그 좋은 걸 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걸 얻었다면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불량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식은 안 먹입니다. 자기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걸 팔기 위해 좋은 모델을 써서 광고도 찍을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죠. 가족도 안 먹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 이걸 본인도 먹고 먹으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먹어보고 좋다라는 것, 그 어떻게든지 먹으라고 권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바울이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지 못하고 나를 통해 막혀 있고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까닭은 내가 복음에 참여한 참여자,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발견한 소명은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의 소명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누구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마련이고,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란 관계가 정상화되는 삶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가 제대로 되는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고 성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부 관계가 늘 좋아진다면 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늘 부부가 예배 나올 때 싸우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싸우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은 받은 거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화평의 관계를 통하여, 의로운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동참자, 참여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많이 나오죠.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그러냐,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시범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죠. 무슨 어디 교회 장로라 해도 구원 안 받은 거죠. 아니면 받아도 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받았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근데 그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자신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밭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팔듯이 내 전부를 투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보화는 적어도 비튼 보인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인은 그렇게 싸게 끼면서, 주식은 그렇게들 사재 끼면서, 부동산은 그렇게들 사면서 하늘의 보화는 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사려고 하는 삶은 구원받은 삶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고, 구원은 구원이고 이건 이거죠.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불변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걸 왜 읽겠습니까? 바울이 뭔데요? 누군데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 증명하는 삶, 그걸 소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찾아가고 같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걸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고린도에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경기였대요. 4대 경기에 들어가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꽃이죠. 우승자는 뭐 써요? 월계수관, 월계관을 쓰죠. 지금으로 치면 금메달.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그 썩어질 월계수관 하나 쓰기 위해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만 못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만 못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뭐다라고 이야기하냐?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출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막 몸을 만들고 하고 하기 위해서 굉장한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작품 들어가면 그런 거 나오죠. 항상 입금 전 입금 후 이래가지고 배역을 딱 맡으면 그 배역에 맞는 몸이 되기 위하여 순식간에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 배역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절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알면 배우는 배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몸을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그 배역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포커싱되고 그것을 향해서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바울은 그런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표대, 방향,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목적이건 간에. 근데 우리는 그러한 표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가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이고 불신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내가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삶.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을지 결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결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있기를 결정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 거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열심히 하면 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놀라운 금은보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상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그분이 아빠를 아빠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상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상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런 상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상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봐라, 안 망한다. 망하면 망하는 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걱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저씨면 걱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아빠면 걱정이 안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저씨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살아내는 절박한 삶이 되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고 끝없이 우리를 쳐 연단시키는 삶이 되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일에 절제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진정한 가치,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거듭남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 가치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삶의 일부가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큰 가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가치의 일부가 되는 걸,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 아직 사명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엇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터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법을 저지르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뭘 하나 이루려고 하면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영혼을 추구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게 자연스럽게, 즉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몰리고 쫓겨서가 아니라 나는 기쁨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는 인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걸 뭐에 비유해요? 복싱에 비유해요. 누가 상대도 없는데 호공을 치겠냐. 분명한 상대를 가지고 가격을 하는데 근데 누구를 가격한다고요? 누구를 친다고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를 노예로 삼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소원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지만 내 아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군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심정이 통하여져서 하나님 아들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게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가 낫네, 지가 낫네, 쟤가 낫네 싸움들, 자리만 바꾸지 무슨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 내면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freedom from self를 경험했고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선택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까닭은 내가 남한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거기에서 탈락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할까, 그게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어이구 이 목사님 안 왔네, 이전 목사님 없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버림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야? 바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얽매인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려난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려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바라보는 그 표대, 궁극적인 목적, 바른 향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낙심될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비로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진 삶을 갈 수 있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 위에 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해졌지만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종이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종이고, 여러분의 가족은 또 여러분의 종이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을 믿으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 정말로 주님이 낮아지신 같이 그 겸손하신 같이 그 사랑을 베푸신 같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인 됨을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와 믿음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야라바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어르드라레야라바 하나님께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카이어와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카이어르드라레 칸나 하나님께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야라바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하나님께 티아르드라레 칸나리케 타와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리케 티아르드라레야라바야리야라바사 하나님께 티아르드라레 칸나카이어르드라레야라바 줄리아레 칸나리케 티아르드라레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 칸티실라와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나이케 토와야리야라바스라르드라레야라바 알라스라르드라레 칸티샤카카와카티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라레야라바야리야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리케 티아르드라레야라바야리야라바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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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스야르드라레 칸나리케 티아르드라레 이라바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카이어르드라레 이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디샤카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야리 이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이라바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나리케 타오야리
yeri yorobasa Allah srodre kete shaka khadre khanna anake thiere khanna Allah ka khaw yeri yorobasa Allah srodre kete shaka khadre khan나 ana srodre yoroba yeri yorobasa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 티에르드레 칸날라카 카오 여리 여러바사 아버지 사랑과 능력과 진리로 붙드시옵소서. 오월라스 이르드레 칸나리케 토와 여리 여러바 아나스르르르 켄디샤카카 와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나리케 타우 여리 여러바 알라스르르르 켄디샤카카 이케이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여러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월라스 야르 켄디샤카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오 여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르 켄디샤카카르르르 칸나리케티르르르 여러바 아나카 토르르르 칸날라카 카오 여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르 켄디샤카카 와이케티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날라카 카오 여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나리케 토 여리 여러바 알라리케 샤카카 와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날라스야르르르 여러바 알라스르르르 켄디샤카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여러바 알라스르르르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르르르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올라스야르르르 켄디샤카카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르르르 칸날라카 카오 여리 여러바 스르르르 여러바 진리하는 캔나리케 티어르드라레 캔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주의 성령의 영향으로 하늘을 온전케 하는 자 아버지의 진리 안에 거한 자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와카 티어르드라레 캔나 알라스르르르 여러바 카이어르드라레 캔나 카이어르드라레 여러바 예레 여러바사 알라니케 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드라레 캔나리케 타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캔날라스야르드라레 여러바 예레 여러바사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 지어다 올라스야르케 티샤카 카르드라레 캔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캔날라스야르와 예레 여러바스르르르 여러바 아나케 티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칸나르케 토이에리 여러바 알라르케 테샤카 카와 카이에르드레 칸나 카이에르드레 여러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진리와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을 먼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구원을 하나님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학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내게 보내신 선교의 터전들인 줄로 믿사오니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 다르구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나와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흘러 올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3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하여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같아지기를 결단하며 찾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